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명확합니다. 그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는 예수님께서의 그 3년의 공생애가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곧 들어가게 될 그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36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래도 이제 이 종려나무 같은 것들이 잘 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곳입니다. 좀 저지대고요. 거기부터 완만하게 쭉 이제 북동쪽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중간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단이에 들리셔서 그 향유옥합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시는 겁니다. 얼마 안 남은 거죠. 얼마 안 남은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그 사건이 곧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마음속에 모르겠습니다. 긴장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상황적으로 굉장히 긴장하고 좀 비장하고 집중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다른 거 좀 쳐내고 귀찮은 일들은 좀 쳐내고 이제는 십자가 사역에 매우 집중해서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만 생각해도 이 복잡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런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46절과 47절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와, 이게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셔야 되는데 이제 서서히 오르막을 이제 오르시게 되면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상황인데 갑자기 뭐 유력한 사람도 아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은 심지어 거지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 지릅니다. 와, 이거 뭐 피곤하죠. 저 같으면은 안 들려 이러고 가던지 아니면 뭐 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눈치라도 이렇게 저리 나 지금 딴 거야 나 지금 집중해야 된다고 뭐 이래야 될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제자들이 알아챘는지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막아섭니다. 48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아마 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을 존경했던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조용해 너 지금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계신데 조용히 하라고 막 이렇게 막 말리고 있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말렸을까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가는 걸 아는 겁니다.
행적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많은 소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바로 직전 본문이 뭐냐 하면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요, 주님, 저희를요, 제 동생은 하나님 좌편에, 저는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놔주세요.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하나는 총리에, 하나는 국방부 장관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를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메시아관이 조금 잘못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기 위해 오셨는데, 이들의 당시 메시아관은 다윗 왕국이 부활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을 싹 없애버리고 이제 다시 다윗 왕국과 같은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그 시대가 다시 도래할 거라고 믿었던 거죠. 다윗의 자손이 와서 그런 영광을 이루게 해줄 거라 믿었단 말입니다. 제자들도 그 가치관에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로마 이거 황제 확 다 작살내버리고 이제 영광스러운 다윗 제국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내에서도 서로 자리 싸움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저를 2인자로 사용해 주세요. 뭐 이런 그 암투들이 엄청 있었던 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에 보면 세베대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막 뒤에서 막 싸워요. 예수님께서 답답하죠. 야, 너네 그러면 안 돼. 야, 섬기는 자가 높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해들이 있었으니까, 야, 예수님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셔야 되는데 저는 그지 같은 앞도 못 보는 그지가 와서 예수님의 저 길을, 이 행진을, 영광스러운 행진을 막는단 말이야. 꾸짖는 거죠. 야, 네가 지금 올 때가 아니야. 여기 저리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그림을 그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이셨던 행적이 너무 위대하거든요. 여러분, 로마하고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일단 음식이 필요하죠. 군인들 먹여야 되니까. 여러분, 오병이요. 그냥 음식 없어? 야, 아무거나 가져와봐. 팍 축사하시면 그냥 막 계속 먹어. 뭐 누가 다쳤어요. 주님, 얘가 다쳤어요. 그래? 데려와. 그럼 치유. 누가 죽었어요. 주님, 싸우다 죽었어요. 그래? 야, 일어나라. 일어나요. 와, 막 싸우고 있는데 막 강이 막 앞을 막았어. 그럼 예수님이 야, 갈라져라. 그럼 갈라져요. 막 큰 풍랑이 일었는데도 그냥 야, 잠잠해라. 그럼 잠잠해지잖아요. 자연도 말을 듣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봤으니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은 로마를 밀어내는 그 영광스러운 그림을 너무나 그리면서 그 행진에 참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림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사람들은 막아섰지만 예수님께서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48절 하반절의 말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한 번 더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 앞에 막든 말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놀라운 반응을 보이세요. 이어지는 49절에서 52절의 말씀 좀 깁니다만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사역에 집중해야 될 상황이에요. 나 곧 죽게 생겼는데. 심지어 나중에 겟세마네 기도 드리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집중합니까? 주님, 막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기도했단 말이죠. 집중하고. 그러니까 이때도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을 때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 같으면은 진짜 왜 그래? 왜 끝까지 이래? 왜 끝까지 이렇게 맹인이 나를 찾아와?
이럴 만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뭘 원하냐? 뭘 원해? 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니?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언가 위대한 일이 있을 때 그 위대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요, 저희들이 그런 조언도 많이 합니다. 어떤 리더가 있을 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으면 다른 일 하지 마세요. 다른 일 하지 마세요. 그건 저희가 할게요. 이 일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큰 일을, 영광스러운 일을 잘 해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상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위대한 일, 가장 큰 일은 한 영혼 돌아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무시합니다. 이런데 오면 안 되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가 와봐야 예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의 행진을 가로막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짖고 가로막습니다. 제발 좀 조용히 해. 예수님 가는 길 막지 마. 너 같은 사람이 끼어들면 영광스럽지 않아. 절로 좀 이렇게 좀 세상 말로 좀 짜져 있어,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셔서 그 영혼을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에만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저는 여기에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찾아보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헬라어를 어원으로 보면 이제 바가 이제 사실은 아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디메오라는 뜻이 영광스럽다, 귀하게 여긴다, 뭐 명예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헬라어로 보면. 그런데 히브리어를 어원으로 보면은요, 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가 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부를 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야, 너 되게 명예롭고 귀한 존재. 에이, 부정한 놈.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원래 뭐 아버지가 바디메오라고 이름 지을 때는 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길 위해서 이렇게 이름 지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바디메오 이름 부를 때는 어떤 생각으로 부를까요? 아마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렇게 혼용해서 썼을 테니까 바디메오 부를 때 아유, 저 이름값 하네, 저 부정한 놈,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던 부정한 사람 바디메오를, 물론 예수님께서 이름을 직접 부르진 않으셨습니다마는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셔서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외쳤던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자의 외침을 들으시고 부르셔서 그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정말 원래 이름 그대로 그를 영광스럽고 귀한 존재로 바꿔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크고 위대한 일에 집중하고 그런 일에 함께하길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천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한 영혼에게 집중하셔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귀한 존재로 불러주시는 것에 집중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라는 위대한 사역 앞에서도 한 영혼에 집중하여 바디메오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좀 큰일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카톡 딱 답하잖아요. 큰일 하고 싶어요. 맞아요, 카톡. 그렇습니다. 저도 뭐 큰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큰일 이름에 뭐 큰일 거기다가 제 이름이 이렇게 딱 새겨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직도 젊지만요. 더 젊었을 때, 제가 한참 교만했을 때는 제가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게 쓰실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한테, 주님이 저 안 쓰시면 주님 손해지. 진짜 교만하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 물론 엄청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이지만 그 위대함의 오리진을, 기원을 따져보면 한 영혼에 집중하신 거예요. 저희가 괜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세요. 그래서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집중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위대한 일에 눈이 멀어서 때로는 우리도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을 놓칠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이미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정말 그 부정했던 바디메오라는 부정한 이름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광스러운 이름 바디메오로 바뀌었다는 사실들을 놓칠 때도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이 그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삶 속에서 살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영광스럽게 불러주신 주님, 부정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영광의 이름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또 그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그 은혜를 가졌기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 영혼에 집중하는, 한 영혼 귀한 줄 알고 한 영혼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에 집중하고 영혼 사역에 우리가 애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또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 기쁨들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삶의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주님의 사랑에 매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기억하며 주님께 사랑을 올려드리고 또 그 사랑 가지고 한 영혼 사랑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